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제자도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포 영화나 드라마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즐겨보는 편도 아니고 지금도 보진 않는데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내 다리 내놔 이런 식의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는 그 정도의 귀신 소재 영화 드라마였는데 최근의 영화나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요. 점점 더 영성에 관련된 것, 무속인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단순히 좀비나 어떤 이상한 외계 생명체가 달려드는 그런 영화가 아니어도 이런 영적인 소재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나쁜 귀신에게 기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거나 병을 고치거나 미래를 예언하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영빨 있다,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에 우리가 정의하기도 참 어렵고 사용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공동체나 그룹마다 각자 고유한 이해, 고유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부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주로 수도원이나 종교, 어떤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고 많이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의 브래들리 홀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한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영성이라고 정확하게 단어가 사용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의 개념을 연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살펴볼 때에 이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공부하실 때에 성경책을 가까이에 두시고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작업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한글 성경에 따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성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영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추어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각 단체들마다, 각 공동체들마다 추구하는 영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분명히 알고 쫓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전인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에는 영과 혼과 육과 생각과 모든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의의 영성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즉 영성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영성은 이것이다라고 딱 단정을 짓는 것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이쪽에 있구나, 이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가다듬어서 정리하는 작업이 오늘 이 시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영성의 보편적인 이해는요, 각 단체나 진영들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요, 해방 영성, 켈트 영성, 여성 영성, 동성애 영성 등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념의 방향에 따라서 본인들의 영성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엔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성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때에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 아침에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영성이다, 깊은 영성이다, 병을 고치는 건 더 하고요. 야,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어, 이 영성이 없는 녀석아, 이런 식의 표현도 뭐 여러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성을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공부하시고 더 많은 연구를 해놓으신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도움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토머스라는 분은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영성에 대해서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주의,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각주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통주의, 의식과 상징, 이런 예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금욕주의, 내가 고독하고 내가 철저히 외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행동주의, 프란시스 셰퍼로 대표되죠.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어떤 전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간다. 박애주의,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내 삶에서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열정주의,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지성주의, 나의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린다. 자, 이런 9가지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9가지 영성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영성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공동체의 다양한 영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 그래서 게리 토머스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리차드 포스터는 6가지로 영성의 전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묵상하는 전통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되고요. 프랭크 로바흐 같은 경우는요, 매 1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반추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결의 전통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본회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윌리엄 시모어로 아주 유명한 이 카리스마 전통의 그런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윌리엄 시모어는 아주사 부흥 운동이 아주 한복판에 있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이 카리스마적인 전통으로 영성을 추구한다. 네 번째, 퀘이커 교도들은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 특별히 노예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품고 닮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의 전통입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겠지요. 어거스틴이 그랬겠죠. 빌리 그레임이 그렇겠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의 회심과 그들의 경험 및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즐기는 삶,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게리 토머스가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육신적 전통,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분류해드린 6가지 역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방법의 차이, 즉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각자 다른 개성으로 사람들뿐 아니라 공동체 간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 모두의 영성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총포괄해서 기독교 영성을 정리해 본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변화, 이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법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동, 영과 육을 마치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두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구분지어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게 됩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세상과 교회, 성과 속이라는 구분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여 분류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그런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회사로 연결될 때 초대교회 시대의 영지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요. 보통 어린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만 어른들의 대답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당신의 일들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위임받아 하게 되는 것이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을 전혀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난 구원받은 자녀야. 또는 죄송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유롭다는 것은 방탕한 삶을 의미합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토요일 되고 이제 약간 주일 모드로 바꿔야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오늘도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어. 난 주님의 자녀야.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간다. 교회와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고 분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든 정말 계속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 관계성을 가져간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짐을 지게 하시는, 또 그 짐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정말 진심으로 항상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내 삶 속의 여러 씨름하다가 이겨내게 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영성의 다양한 개념들,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종교적 영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넘어서 타 종교로 영성을 추구하며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불교나 특히 이제 선불교, 탐구를 하고요, 면벽 수행도 하고요, 또 어떤 스스로에게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행위들을 합니다. 선문답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언가를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향해서 묻고 대답을 듣는 그런 어떤 것을 수행을
추구함으로써 도를 닦아서 일정 수준 경지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의 많은 젊은이들이 개톨릭으로 많이 이렇게 종교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캐톨릭이 뭔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서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종교적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어떤 도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성 중에는 신비적 영성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신통한 현상을 흠모하는,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자, 한국의 샤머니즘은 우리가 배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의존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게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은 배제해요. 그러나 신적인 존재와의 어떤 교통, 그분과의 특별한, 그러니까 영매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존재가 됨으로써 그분의 복을, 그분의 어떤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신비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낭만적 영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감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나의 감정적 충족, 나의 어떤 이상적 충족으로 여기는 그런 영성입니다. 영화를 보고 평론하듯이 큐티를 하면서 거룩한 감정을 느끼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부분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야, 역시 성경에는 깊은 뜻이 있구나. 오늘도 나의 영적인, 지적인 충족이 이루어졌어라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낭만적 영성입니다. 슐라이에르 마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적인 감정이다 라고 하면서 감성적 종교를 추구하는 예배와 영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경험을 우리 일상에서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예배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처음에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 부을 것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한 20분, 25분 찬양하고서는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되면은, 말씀을 듣는 순서가 되면은 이미 체력적으로는 방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은 하는데 곧 꾸벅꾸벅 잠이 들어서 20분, 30분 내내 잠을 푹 잡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한 다음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예배라는 1시간 남짓한 시간 가운데 열정적으로 쏟아부었던 이 시간, 이 앞에 찬양의 부분에서 정말 어떤 분에게 내가 예배했는가, 그 부분을 제가 감히 논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말씀이 전혀 공급되지 않은, 말씀을 전혀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들어 있다가 일어나서 마지막에 한 5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는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내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주님께 혼나기도 하는 무서운 시간이, 예배가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장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다 배제된 채 마지막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소모를 다 하고 정말 감격적인 은혜로운 예배였어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낭만적인 영성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영성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앞서 공부하신 선배들의 어떤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습득하는, 자,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의 영성 훈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들여다보는 깊은 통찰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부로서 하나님 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부분이 이 영성 훈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성의 방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하나님 나라와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이것은 좀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마치 저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더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오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 훈련에 있어서 또 기억해야 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가시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시적인 삶의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의 훈련입니다. 영성이라는 것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방향성과 삶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뭐 영혼육이냐, 뭐 이분설, 삼분설을 논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존재의 방향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도 사실은 변화였습니다. 변화. 그는 자신의 저서 마음의 혁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반드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영성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헨리 나우에는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나 관계 발전을 위한 이 무언가, 바로 훈련이겠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져야 된다. 즉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 요소들이 전부 다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 우리의 마음과 의지입니다. 두 번째, 생각. 생각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몸이 있고요. 우리의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생활의 환경,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요소로서 영혼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심령과 생각과 몸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와 영혼의 변화가 함께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생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 장그래가 등장하는데 이 장그래에게 그 바둑 선생님, 스승께서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조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나레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새 이제 운동을 시작했지만 체력이 약하면 정말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체력이 약하면 내가 이겨내야 될 상황에서
쉬이 포기하게 됩니다. 생각을 고치고 건강을 만들고 나쁜 환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성숙에, 우리의 영혼의 전인격적인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적합한 신앙이겠지만 만약에 이 신앙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거 참 곤란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명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사업을 주님 나라 위해서 돈을 좀 써보겠다고, 많은 돈을 주시면 써보겠다고 기도했는데 사업 망했네요. 어째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서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이유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경우도 있겠죠. 훈련의 방법으로서. 그렇지만 많은 경우 내가 해야 할 부분 또는 내가 잘못 설정한 목적과 방향, 목표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늘 그를 관찰하고 이와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 유지해가는 것, 점점 더 깊은 관계로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전혀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무책임한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의 몰이해 때문에 신앙적인 재단을 함부로 하게 되는, 실수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1755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진도 9.0의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그 도시, 리스본 도시의 한 80% 이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 큰일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다가왔으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역사 속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파괴된 가운데 남아있는 그 20%가 채 안 되는 지역은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지탄받고 가장 욕먹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던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윤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났고 성당과 유명한 시설들은 다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개선을 생각해 가야지 한 부분만을 놓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라는 우리의 어떤 전제 때문에 현상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의 변화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고요. 우리의 부단한 의지와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육체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위인전에서 잘 알고 계시는 김유신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갔는데 이 말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그 예인의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말의 목을 쳐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상황을 단절시켜버리는, 또 나쁜 환경이 있다면 나쁜 환경의 변화를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내가 그 나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경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힘겨운 훈련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 훈련에 있어서 아래의 다음의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주의하고 또 붙들어야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와 행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앞부분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는 기도 없는, 영성 없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노력해야 된다. 칭의만의 복음을 가지고는 제자를 만들 수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는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내가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지면은, 내가 조금 더 재물이 많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해진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또는 예수님의 제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야말로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셨을 때,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경우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인데 뭐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더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서 근거로 되는 구절이 보통 로마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가 죄가 더 많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 그런 식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은 사실이죠.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명분이나 당위성이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자도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또 제자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죄만 해결하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제자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 확신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됨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 되고요.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 제자됨과 제자 삼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받은 것과 이제 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제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은, 이 영성의 훈련은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바울 같은 경우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한 방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뭐 그 순간을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로 학문에 정통하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역들을, 나쁜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경험을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극적인 회심을 하게 하신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이 제자의 훈련이, 이 영성의 훈련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에는요, 모든 훈련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콘서트장에 가서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서 대단하다 감명을 받았어요. 나도 저런 가수가 되어야겠다. 이 감동만 가지고 여러분이 가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충실하고 싶은데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좋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훈련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할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이 영성훈련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훈련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또는 어떤 PT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첫날 어떻습니까? 온몸의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이 아프죠.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은 첫날 아픈 걸로 끝나버려요. 부하를 올리고 계속해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면 오늘은 10번밖에 못하던 것이 다음 주간에는 11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근육이 커지고 학습이 되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당신의 깨달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 또 때로는 실천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삶을 통해서 좌절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 반복들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단련이 될 것이고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 이해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꿀송이처럼 달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속에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어렵지만 실천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달콤함과 행복함,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은 순종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순간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좋은 선 반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혼이 나잖아요. 특별히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구리뱀과 노뱀이 있는데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은 힘든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는데도 바라보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라봄이라는 것은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쉬운 부분이지만 쉽다고 안 하거나 쉬운데도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신 가운데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계획 가운데 정말 제자로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4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